1292절로 되어 있는데 성경도 66권으로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조가 비슷한 성경 66권의 완전 압축판으로 딱 보는 게 이사야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약 성경에는 472번이나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에 이사야서 내용들이 인용되어 있다. 예언의 성취, 메시아의 성취로 기록된 게 사실은 이사야서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다는 것은 완전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농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하다 강조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처벌합니다. 죄를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처벌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해결할 방식을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영도에 있던 청소년 여자 한 명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네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인 거니까.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눈이 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한다,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다. 심지어 유다는 버림받아서 짓밟히게 될 포도원과 비교된다.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사탄마귀 귀신 세력하고 영적 싸움에 져버리면 우리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릇하며 짓밟혀서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신분을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짓밟혀 있기는 만들기 때문에 2020년에는 완전히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을 짓밟고 정복하는 축복,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공군이 폭격을 하고, 아무리 배에서 순항 미사일을 쏘고, 아무리 장갑차가 왔다 갔다 하고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해도 결국은 그 땅을 정복했다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 깃발을 딱 꽂아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깃발을 들었다는 것 자체는 사탄의 표적 중의 표적이다.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임직자 명단에 올라가고 사진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탄이 볼 때는 우리는 지명순례범처럼, 그러니까 아예 그 중직자 임명장 그 순서지가 사단편에서는 아예 지명수배범인 거예요. 저 한국의 예수사랑계 저 장로부터 시작해 권사들, 이 지명수배범, 귀신들한테 야 장로들 때려잡으면 너희들 어떻게 해주겠다, 권사들 때려잡아, 이런 식으로요 타겟가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부대가요, 부대 표창을 받을 때 부대에 어디다가 상을 주느냐, 부대 깃발 딱 들고 있으면 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장 사격을 잘한다, 안 그러면 가장 전술 능력이 뛰어나다, 그 끈을 갖다가 부대기에다가 딱 들고 부대기를 탁 쳐들거든요. 대통령들이 항상 정상회담할 때 뒤에 깃발을, 국기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 깃발을 딱 들고 아무나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 경기장에도 보면 딱 각 나라가 소개될 때 그 나라 대표 딱 국기를 들고 딱 나가는 사람은 그 나라의 스포츠 선수들 중에 가장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영웅들에게 딱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본을 내게 주옵소서.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일본을, 러시아를, 중국을, 네팔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깃발을 딱 드셔야 됩니다. 저는 깃발을 하나 이미 찜을 해놓은 깃발이 있습니다. 터키 깃발입니다. 그거는 제 인생 사역의 마지막 나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터키는 아무도 손대지 마시고 딴 나라들 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말레이시아 깃발은 우리 독고멍이 권사님도 말레이시아 깃발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기도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정확한 시간표에 각 나라 깃발을 딱 들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 뒷방에 가보시면 우리 깃발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기도하는 깃발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200개 깃발이 모여지게 되는 시간표가 금방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보다도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표에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로 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 지상에 있는 메시아 왕국은 이사야서 전체가 가리키는 목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요. 그래서 말씀운동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의 끝 다시 오신다. 결국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도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져서 가족들이 다 영접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문들이 복음을 받으면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본격화되는 202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의가 전 세계에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2019년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가문들이, 부모님들이 복음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친인척들 전도하기가. 근데 내가 정말로 변화되면 가장 쉬운 게 친인척 복음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개망난이로 이중, 삼중적인 막 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들이 보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에 크게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겪어야 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 이사야 53장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가슴이 점여지고 예언적이고 너무너무 고통받는 모습으로 멸시받고 버림받고 하나님께 맞으시고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결국 죄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있다. 채찍 잘 맞네. 그래,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들지. 막 조롱까지 받습니다. 그 조롱하는 자의 죄를 짊어가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십자가 던져놓고 멱살 잡고 몇 대 쳐버릴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걸려있을 때 네가 만약에 메시아거든 내려와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자꾸 조롱하면 저 같으면 빨리 내려 기사대기 몇 대 때리고 조용히 있으라 하면서 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올라가 딱 붙어있을 건데,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가 가만히 냅뒀어요. 잡히시던 첫날 밤에 얼굴에 침 맺고 뺨을 치는데도 참았다니까. 여러분들 뺨 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도 안 되고,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그것도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를 모아갖고 만든 존재가, 근데요 다 참았어요. 못 참을 거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자존심 세고, 여러분들도 막 보통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보통 사람 못 옵니다. 이 굉장한 분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지, 좋은데 그냥 대접받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막 안내위원 받아가지고 대접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인데,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12월 30일이 다 돼가는데 이 뭐 하는 거야? 뭐 연속곡 보나 뭐 하나? 거기서 뭐 땡깡 치고 뭐 경상도 사투리를 꽥꽥 지른 저걸 왜 들을까? 저번에 한번 우리 정금양 수집사님 최순식 장로님하고 부산에 저 가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더라고요. 눈을 딱 떠보니까 뭐 제가 막 설교하는 걸 막 크게 틀어나가, 완전 아침에 환상을 듣고 막 환청을 들은 것 같이 놀래가지고. 이번에도 저기 거창 갔다가 고장 갔다가 올라오는데 되게 피곤했는데요, 갑자기 뭐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이 목사님 찬양 불렀던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 틀지 마세요 그랬는데 자꾸 틀어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부르는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제 목소리 좀 희한하게 싫어하거든. 이상해요.
제가 말할 때는 모르겠는데 녹음하는 걸 들으면 되게 어색한 말투고, 내가 진짜 이렇게 설교를 하나. 근데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다 보통 사람 아니고, 뭐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도 그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시작되고는 한 번도 메시지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소리를 지금 몇 번을 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토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하면 한 주에 4번인데요. 그러면 4월에서 20번이잖아요. 그러면 52조로 따지면 100번 정도를 지금 기본적으로 100번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3일에 한 번꼴로 예수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버틴다. 또 그것만 듣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뭐 꼭 꽂아가지고 듣고 돌아다닌다는데 희한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저희 교회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든지 안 그러면 믿는 척하면서 굉장한 독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든지 딱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버티다가 뭐 옆에서 뭐 예수는 그저 다 끝났다 했었고 나는 안 끝난 건 뭐가 끝났지 이러다가 막 시달리다가 조용히 어느 날 사라지는 분도 있죠.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이거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 놓은 불신앙인데 이걸 꺾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남편 문제를 가지고 와도 돈 문제를 갖고 와도 자녀 문제를 갖고 와도 자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 원인은 세 가지니까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 증언할 때만 꺾여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2020년에 이사야서의 주요 구절, 핵심 주제가 한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그 구절들을 좀 확인하고 송구 예배는 마치고 이제 영신 예배는 딱 12시가 되면 한 30분 정도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보시죠.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의 핵심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올해 이 내용을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째 주일부터 이제 세밀하게 수요일이나 금요 메시지나 토요일 모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1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든 자들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이사야 1장 11절에 20절에 보니까 특히 3절에서 6절에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이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편두통도 있고 마음이 피곤해갖고 마음에 막 상처, 눌림,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없고. 약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약이 배불러가지고 또 소화제를 또 약을 먹고 그러는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 막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속쓰린 약을 먹었더니 속쓰린 약이 또 문제가 되고 또 그걸 보호하는 약을 또 먹고 그 약이 소화 잘 되라고 소화제 먹고, 그러니까 약을 막 이만큼씩 먹는데 계속 맨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고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20절에 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냐. 제가 아까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진짜요. 사람이 언제 딱 치유되고 회복되냐. 물론 정확한 복음을 그 사람이 깨닫고 받을 때도 맞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런 영적 분위기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시간 전체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한 달 정도를요, 완전히 하여튼 주일도 없이 막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딱 지나니까, 주일날 군복 목사님이 군복을 입고 성경책을 딱 들고 와서 예배합시다고 성경책 나는 찬송을 딱 부르는데, 제가 그때 막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저 옛날에 눈물 안 흘렸거든요. 찬송 부를 때 눈물 안 흘렸는데 눈물이 확 나는데 늘 부르던 그 찬양 다르더라고요.
모슬렘권이라든가 힌두교나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는 데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중국 지하교회도 북한 지하교회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는 마음껏 불러도 옆집에서 좀 시끄럽다고 뭐 컴플레인 올 수 있지만 이 찬양의 값어치가 틀린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는 사람이요, 진짜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할 때 얼마나 힘이 공급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요, 그 교회 음악과 맨 꼭대기 가면 피아노 방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 보면 그 창문 요만큼 뚫렸는데 그 막아놓고 남자 여자를 그 들어가서 이상한 짓도 하는데, 그 들어가 피아노 제가 코드로 치는데요, 막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 같은 죄인은, 이거 막 찬양하면서 집중하면 진짜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삶이 확 공급됩니다. 오늘 지금도 지금 늦은 시간이고요, 이제 2019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피곤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 성령으로 계신데, 성경 66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승리케 만들었던 세밀하게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거 다시 딱 사실로 깨닫고 믿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새 힘이 생기고요, 어떤 분은 막 닭살도 확 돋고 뒷골이 딱 서늘하면서, 그렇지, 그리스도.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시작. 그리스도. 요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그 말을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벌로 다 끝났다. 끝내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모든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다. 뭐 염려하냐? 기도하자. 뭐가 그렇게 문제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할렐루야. 인생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안양에 계신 권사님들은 조화를 되게 좋아해요. 저번에 공항에 제가 도착했더니 조화를 딱 들고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조화는 보통 무덤에다가 꽂는데 왜 이걸 들고 나오셨을까? 근데 가는데 하는 말이, 생활은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죽어버리는데 조화는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변하니까 조화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예수 사랑교회 임직식 때 백합 그 생화를 따가는 그 냄새가 틀리더라고. 할렐루야. 조화하고 생화의 차이가 뭐냐? 향이 안 나요, 조화는. 근데 생화가 또 장점이 뭐냐? 짧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보약 잘 먹고 한 120살 정도 살 수 있는데, 짧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찰나와 같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으로만 나는 행복하다, 그런 고백할 때, 그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 많은 약속들이 좀 그걸 캔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고, 2020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20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헌금을 막 몇백만원, 몇천만원, 매덕을 내는 거 소용없다, 갖고 오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이미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낸 헌금만 해도 얼마나 많이 냈냐? 얼마나 많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았냐? 근데 한 가지, 그 양의 피가 뭔지, 피의 의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왜 제물을 바치는 건지 의미도 모르고 바치는 거 하지 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정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의미를 모르고 하다가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심지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라. 헛된 재물 들고 오지 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와서 예배드려라.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싶은 사람만 찬양해라.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참된 예배를 2020년에 회복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이 그러하니 성례와 악을 행한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0,000명 모였네, 100,000명 모였네, 200,000명 모였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저 뭐 하려고 모였냐? 아무런 생각 없이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모임 나하고는 관계없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손을 펼지라고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에스겔 3장에 우리 주변에 이 복음 한번 정확하게 전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손을 가지고 찬양해 본들 나는 받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들 어떤 예배가 진짜로 기쁜 줄 아세요?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 받고 나서 함께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이번에 강경섭 성도님, 김순자 성도님 그 가정에서 예배드렸는데 우리는 뭐 크게 감동이 없죠. 근데 실시간 방송을 했더니 강신영 집사님 기적이 일어났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라면서 제사 음식, 제사 기구 닦고 거기 차리고 그 막 시대를 지내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늘 그냥 제사 지내는 대로 그 집이 늘 사용되는데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기뻤다고 그러고요. 뭐 손희성 권사님 테이블에서 팔깍지를 딱 깨더니 이러더니 한 2분 동안 말을 안 하길래 그때 막 손희성 권사님 감동 팍팍팍 먹었대요. 우리는 뭐하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러겠지만 본인은 탁 아무 말하는 게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문 전체가 누나들도 형제간들까지 아예 가문 전체가 그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도 이제 와이셔츠를 이렇게 많이 입는 편입니다. 제가 와이셔츠가 되게 많습니다. 왜 많냐면 한창 중남미 여름에 가면 와이셔츠 메시지 딱 한 번 입으면 그냥 바지까지 그냥 진짜 거짓말합니다. 머리끝에서 저기 양말까지 땀이 내려가가지고 그냥 다 젖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메시지는 벗고 한 번 메시지 벗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막 쉰내가 나고 이래가지고 계속 갈아입다 보니까 많이 갖고 가는데 근데 하얀 와이셔츠는요 이 얼룩이 금방금방 묻어버려요. 이 얼룩 지운다가 막 세탁소 맡겨도 안 지는 하얀 티셔츠 같은 경우는 세탁소 맡겨도 안 하얗거든. 그런데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같이 하얗게 만들어버린대요. 예수의 피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홍 같았던 아예 주홍 글씨처럼 내게 새겨졌던 오점 내 인생의 낙인 내 인생에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것들을 과거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었고 내게 가장 수치스러웠던 것을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불신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좋은 일일 때만 예수는 그리스도 영광도를 내려지 가장 자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정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고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서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그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도 너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조건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사실 맞거든. 하나님 허락지 않고는 진행되는 일이 없대요. 참새 한 마리도 떠나드는 거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면, 야 장목사야, 야 어느 장로야, 야 어느 권사야, 어느 집사야, 네가 이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 찬양 아무나 못합니다. 찬송 중에 주님이 가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싸울 때 찬양 부르면서 막 해보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거룩한 사람 해보세요. 안 돼요. 찬양 부를 때는 주님이 가한다니까. 진짜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결단하고 나의 직분대로 내게 주신 소명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이사야 6장 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도 23살 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사실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23살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제가 무릎 딱 꿇고 주님,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딱 맡기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번에 제가 고백드렸습니다. 다시 목사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섰다면 너 목사를 하겠냐? 네. 저는 아니요. 목사 안 하고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당대성 팍팍 미는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요. 이제 그거 할 분들은 있을 거고, 정확하게 이 복음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색깔과 내용과 핵심을 변질시키지 않고 전할 수 있겠냐?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인도받으려고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중직자로 지금 세워지게 만드신 거고요. 아멘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른다. 그거 잠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거 말해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놀이터에서 아이들 복음 전해보고 그냥 어른들 영접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강경섭 성도님 그때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가시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또 막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경섭 성도님을 공격했는지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고 많이 하셨던 분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못 전하고 갔는데 이게 막 사탄이 저기서 승리한 것처럼 깔깔깔거리고, 그래 너희들 복음 못 전하게 내가 막았고 결국은 죽도록 만들었다 이러고 막 기뻐하는 거 생각하니까 이빨도 갈리고 기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잠시 왔다 떠나지만 하늘의 천군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셔서 지켜주세요. 근데 그때 딱 예수님 구주로서 너무 순적하게 영접하고 두 분이 웃는 사진 카톡에 보시면 있잖아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단순하게 항상 우리 아버지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연배보다 많으시지만 뭐 사실은 강신동 집사님이 제일 기뻐해야죠. 본인 아버지신가. 근데 저는 왜 기뻤냐, 영접기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속으로 이 사탄아 이제 끝났다. 이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네 아무리 깔짝거리고 와가지고 아무리 공격해봐라, 이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요.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값어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너 사랑하니까 영접기도 할래가 그런 식이 아니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가 미국에서도 백인한테 서툰 영어로 복음 전하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영접 초청하려고 하는데 저기 딱 이쪽으로 오는데 분위기가 백인 여자가 오는데 이 여자친구라. 이 영접할 때 사탄이 딱 방해하거든요. 강경섭 아버님도 영접하겠습니까? 했더니 옆에서 문 두드리고 전기세 뭐 3,000원인가 안 준 거 준다고 문 빵 여니까 나가버렸어. 사탄이 그렇게 영접 못해 결정적이게 딱 맞거든요. 근데 그 백인 친구가 앞에 이 백인 여자도 딱 와가지고 껌 딱딱딱 씹으면서 나를 아래로 훑어보고 여쭤보면서 뭐하고 이 동양 아저씨 이야기 듣고 있는 가자 이거죠. 근데 딱 이렇게 건드리니까 얘가 화를 딱 내면서 건드리지 마라. 너 이거 들어야 돼. 기다려라. 그러고는 딱 듣고 예수님 구주로 딱 영접하는데 이 여자가 그때 딱 건드리지 말라고 딱 기다리라고 하니까 얼굴이 벌개져고 무안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더라.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요. 딱 가면서 돌아서가 너무 고맙다. 나에게 이 생명을 전해줘서. 그러고 가는데 진짜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못 만났습니다.
천국 가면 만나지겠죠. 있겠지요. 그 친구 진짜 받았거든요. 생명만 딱 얻을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영접만 현장에 사람 많아. 우리 교회 안 오는데. 우리 교회 와가 등록회가 헌금도 좀 내고 교회 막 헌금 좀 내는 무슨 보험회사 직원들이 판촉해가지고 무슨 교회 월세 내는 사람들 한 명씩 끌고 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교회로 안 가는 것이다. 한 영혼의 생명을 얻는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생명운동 2020년에도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생명 얻은 걸로 애만 펑 놓아놓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놓는 것도 쉬운데 키우는 게 더 어렵잖아요. 양식 먹이고 기저귀도 가고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양육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리 삐쭉 저리 삐쭉 지속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지속해야 되고 그들이 어느 날 제자가 되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혼자 생명운동, 말씀운동 또 제자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12절에 보면 이 땅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저번에 우리 계시록 교회 이야기하면서요, 그루터기 이야기하면서 썩어버린 그루터기도 있다. 싹이 나지 않는 죽은 그루터기도 많습니다. 근데 이 땅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그 싹이 뭡니까? 생명운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든 자들은 동정녀 탄생하신 임마누엘의 주인공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라. 여러분들 동정녀 탄생이라는 단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만 해도 어마어마한 원색적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자의 우선,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 아담의 우선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의 하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난 사람은 절대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예언으로, 그리고 아예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대속의 죽음, 여자의 후손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옆에 이렇게 같이 있다고 같이 동행해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내가 1년 동안 너와 함께 했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네 힘으로 잘 살아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러고 휙 가셔도 되는데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말은 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우리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딱 떠나가면 완전히 사단에게 물어뜯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사자가요, 그 사슴 같은 걸 잡아가 막 먹고 있는데 하이에나 떼가 막 20마리, 30마리가 막 옵니다. 근데 이 하이에나 떼들이 겁이 없어요. 사자 꼬리도 물고 막 건드립니다. 왜 건드리냐? 그만 먹으라는 거지. 자기들 좀 남겨놓고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가 1대1로 싸우면 뭐 하이에나 금방 끝내버리는데 30마리가 다가오니까 막 사자도 자꾸 집적거리니까 먹다가 에이씨 그래 너희들 먹어 싹 가버린대. 가는 순간 하이에나 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 사슴을 다 찢어가지고 막 고기를 물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전에 정미정 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청소년 사역이. 청소년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동네가 부산 중에서도 영도거든. 영도에 막 5, 6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전국으로 지금 다 뻗어갔어요. 소년원으로. 얼마나 아이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지. 어느 날 목사님 내가 이 사역 계속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버린 순간 아예 그냥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에 이를 붙들고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뜻의 의미는 뭐냐?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죄와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해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죄성이 있고 우리의 기질이 아직도 옛날에 종로로다는 그대로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걸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 게 아니야. 개가요, 오바이트를 해놓고는 배고프면 또 그걸 땅에 흘린 걸 또 먹어. 술 취한 사람을 묵 했다가 배고파가 또 먹는다.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데 왜 다시 세상결로 또 들어가가지고 또 그 추악하고 더러운 걸 하고 있냐? 아니요. 쾌락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쾌락은 굉장히 강도를 높이하면 높이할수록 그 허망함과 고통들은 더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참된 평안함을 전달하는 2020년이 되시고, 이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가장 멋있는 단어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기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참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처럼 터져나가게 만들 거다. 근데 이게 언제? 막 가족들이 외식하면서 좋은 사우나 가가지고 좋은 여행지 가가지고 너무 평안하다가 아니라 평안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자굴안에서, 용광로 속에서, 홍해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이 평안함을 누리게 만듭니다. 좋다, 영적 문제 왔냐? 좋다, 정신 문제 왔냐? 마음의 문제 왔냐? 환경 문제 왔냐? 여기서 참된 평안함을 누려보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2020년에 수많은 공격이 올 겁니다. 2019년에 온 것처럼 또 올 건데 좋다. 2019년에 문제 오면 막 뒤집어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난장막 치고 그 다음 한 좀 지나가다가 아이고 내가 사단한테 속았네. 근데 이게 한 2, 3일 만에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싸우고 나서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싸우기 전에 사탄이 딱 역사할 것 같으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영적 싸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와다닥 안 옵니다. 분명히 사단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그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믿음입니까? 믿습니다가 아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두 문제 끝내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든 자들이 가는 곳마다 열국을 엎은 자 사단이 땅에 지키고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리라. 이게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에 나오는데, 이제 올해 2020년엔 사탄이 박살나는 응답들이 올 겁니다. 열국을 엎은 자 사탄이 땅에 찍히게 된다. 할렐루야. 수월 곧 구덩이 맨 밑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면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쌀한가마리가 탁 떨어졌다. 그럼 야, 이런 일이 있나? 진짜 신기하네. 그럼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거 딱 했더니 쌀한가마리가 생겼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한다. 그것도 잘한 건데 그럼 바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가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창고를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막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쌓아야지 그걸. 우리 입에서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불렀습니까? 안양에 역사하고 있는, 향남에 역사하고 있는, 동탄에 역사하고 있는
고창에 역사하고 있는, 거창에 역사하고 있는, 영도에 역사하고 있는, 금정구에 역사하고 있는, 춘천에 역사하고 있는, 서울에 역사하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권세 사용하세요. 이미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르고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다니까. 사도뿐만 아니라 70인 제자의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똑같이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든 사람이 권세를 사용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20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보라,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24절 2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2020년에 이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까?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하나님이 하는 걸 막고 돌이킬 수가 없다. 다섯 번째입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든 자들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도 원래 원단에 많이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거꾸로 돌려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올 거다. 또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든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를 누리며 나음을 입고 만민에게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라. 이번에 네팔에 저희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요. 저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 모임에서 이제 비상이 걸렸답니다. 그게 뭐에 비상이 걸렸냐면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한국의 목사가 왔다는데 누구를 통해 왔냐? 근데 보니까 뭐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스리스티 교회, 뭐 무슨 교회가 막 네팔에 굵직굵직한 교회가 막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러니까 뭐 책자를 갖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가 했었고 이런 막 바라니까 저 누구야? 누구 통해서 온 거야?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어느 교회인데? 예수사랑교회? 장영학 목사? 그 어느 교단이야? 어디서 온 거야? 막 이렇게 난리가 났대요. 자기들은 막 20년, 30년, 40년 있는데 네팔의 현지 교회에 많은 영향 못 주기도 하고 주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확 부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미경 선교사님이 공식 파송받은 게 인천 주왕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았는데 공식 선교사로 임명돼서 파송받은 건 아니다 보니까 듣보잡 선교사 통해서 왔대. 근데 뭐지? 그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전미경 선교사님 막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한국에서 목사님 와가 복음 전해서 네팔에 바람이 부는데 이걸 기뻐하고 감사 안 하고 뭐 이렇게 시비를 거냐면 내용 들어보고 이게 문제 있는 게 있는지 문제 있으면 이야기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좋긴 한데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막 저희들이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자료들 다 보내고 하니까 이제 잠잠해졌다 하는데 그래 전미경 선교사님이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이제 몽골 목사님 교회 그 교회가 네팔에서 제일 크죠. 한 1200명 모이고 지교회만 115개가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한국 선교사님 여차하니까 이분이 씹으면서 아이고 자기 내가 한국에 저기 아세아 연합신학 다닐 때도 한국 목사들 너무 시끄럽고 하여튼 내가 한국 목사님들 성향 다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원래 그
좀 이렇게 막 뭐 하면 시기하고 실토하는 거 잘하니까 자기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너무 메시지가 복음 중심으로 해가 문제 하나 없고 이거 가지고 자기들은 사역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또 바울신학교 그 고빙도 목사님 학장인데 그 이사장님은 한국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 카톡 와서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바울신학교 안에서 했던 그 영상이 이제 떠 있으면 지금 네팔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중국처럼 추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운데 그 영상을 내려줄 수 있냐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네팔에서 했던 걸 지금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 왜 그냥 코인온의 파탄교회는 본교에서 녹화도 다 있고 녹음도 다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만 링크를 줘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전하고 만민에게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이분들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이인하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계속 다음에는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걸 가지고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걸 막 증언하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되겠다고 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21강 33강 그 교재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성경을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리해 놓은 거지, 당대 세계복음화는 성경을 갖고 시작해서 성경으로 진행하고 성경이 완성돼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다른 내용들을 하니 신학을 안 한 평신도들이 신학적인 내용 각도에서 이걸 전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걸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초대교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가서 말하는, 초대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다나나간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있는 교회들 중에 계속 메시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냥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그런지 계속 말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 그런 교회가 나와야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 그대로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사야 53장에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나의 허물이,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 되고, 그가 채찍에 다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으면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보혈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 말은 뭐냐? 예수님 채찍을 좀 더 맞아야 돼요. 일로 와보세요. 채찍 한 30대는 더 맞아야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에 피와 물이 아직 덜 빠진 것 같아요. 그래 한 오른쪽에도 한 2개 뚫고 중간에도 좀 뚫어가 물과 피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7번째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든 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9절인가 이는 네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옆을 봐라.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고 나라들은 네 빛으로 네 왕들은 비치는 네 영광으로 나오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네 딸들은 안기울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원래 2019년에는요 어떤 상황 현실에서도 경제가 없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누리고 뭐 이런 메시지가 주로 강조돼서 그래도 좀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이런 응답들이 안 기워 온다고 이번 이사야서에는 들어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응답이 오고 나면 변질돼 버립니다. 금방 원래 초심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안주하고 나태해져 버리거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 겁니다. 이 재물이 내 더 오직 예수라는 간절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심지어 이사야 60장 10절에 22절에도 보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아예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 베푸시는 이적을 보게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때가 될 때, 그때가 언젠가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어 주겠다. 8번째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든 자들이여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라. 이게 오늘 이사야 6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루살렘 62장의 내용은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이제 신년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제 신년 메시지로 이사야 62장의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장시간 우리가 31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이 회복되는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이제 30분 정도만 마무리 메시지를 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512장입니다. 315장.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은 이제 신전 예배 시간인데요. 박현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도 못하고